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7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단히 주님의 뜻을 분별코자 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살피고 성찰하면서 그러한 모든 삶의 여정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연합하며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영적인 지각이 아직도 연약하고 어둡고 또 천박한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마음 헤아리고 주님의 심정에 동감하면서 저희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년 1월 달에 한국의 한화라는 프로야구 구단의 김민우라는 투수가 자기 자비를 들여서 시애틀 메리너스 프로 야구단이죠. 거기에 와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때 통역과 물리치료사 세 청년이 함께 와서 저희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초청으로 저희 부부가 작년 1월 달에 덕아웃을 다 볼 수 있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선수들의 공간을 샅샅이 다 보여주는 그런 투어에 저희 부부를 초대해 주어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거기에 이 투수들이 공을 던지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있는데, 그 당시 30여 개 프로 구단 중에 이 기계를 가지고 있는 구단이 딱 2개의 구단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애틀 메리너스였던 것이죠. 저 투수는 누구냐 하면 저게 스크린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똑같은 몸동작을 하는 투수를 컴퓨터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투수는 오타니 쇼헤이라고 LA 다저스에 있는 유명한 투수인데, 그 투수의 똑같은 동작을 하고 가운데 있는 구멍같이 생기는 데가 이제 위치가 또 다 달라져요. 왜냐하면 수많은 다른 투수들을 여기다가 또 똑같이 복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공을 던지는 정확한 위치에서 똑같은 구질의 공이 상당히 유사한 똑같은 속도로 무브먼트를 가지고 튀어나옵니다. 굉장히 신기한, 그걸 통해서 이제 타자들이 이제 다른 팀의 에이스를 어떻게 던지는가 우리가 잘 쳐야 되겠다, 이런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이런 운동 경기에 관련된 동영상을 오늘날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유익하고, 골프 같은 경우도 골프를 스윙을 교과서적으로 잘 치는 스윙을 하는 것을 보면 도움이 되고, 또 내가 어떤 스윙을 하는지를 녹화를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어떤 약점과 강점이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찰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 정도, 이 운동선수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우리의 일생이라는 경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런 굉장히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할 때, 진리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을 부지런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민감하게 보다 주의 깊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들의 삶을 맞추어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힘을 얻는가, 언제 힘이 빠지고 그 생명력이 고갈이 되는가, 이러한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꿰뚫어 보는 안목, 영적인 안목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거나 또 자기가 볼 수밖에 없는 좁은 한계를 가진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모든 곳에서, 특별히 예기치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수이트, 그 예수회를 창설한 로욜라의 이그나티우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분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사람의, 평생 잘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그 목소리가 언뜻 들려도 누구인지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양들도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지면 다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목소리를 아는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에 담겨있는 어조와 음색과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 그 특징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친숙해져서 하나님이 살짝 우리에게 넌지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거나 암시해 주셔도 우리는 빨리 그것을 이제 알아차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진지하게 진솔하게 그런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은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시험하라, 모든 영들을 믿지 말아라. 이것은 분별을, 영적인 분별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을 한다는 것은 바깥 세상뿐만이 아니라 생각이라든가 내면의 동기, 우리의 마음의 세계, 내적인 세계를 또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실제와 허상, 참과 거짓, 선과 악이 무엇인가를 구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밀하고 미묘한 영적인 다이나믹, 영적인 역학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이것을 크게 위로와 낙심에 주목하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위로라는 것은 consolation, 하나님과 이웃과 진정한 나 자신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인식하도록 해주는 생명의 흐름, 그런 것을 consolation이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낙심이라는 말, 번역은 낙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desolation,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로 하여금 잘 느끼지 못하게 하는 어떤 쓰라리고 부정적인 정서들,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민감하게 한번 가늠해보고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desolation,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는, 약해졌다는 인식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혼란이라든가 불안, 이런 것을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 위로와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항상 모든 영역 속에 사실은 숨겨져 있고 시시각각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는 법을 이제 조금씩 배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양들이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황폐화되고 메말라가고 또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를 영적으로 부정적인 세력이 압도하고 우리는 그것에
저항할 힘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결정들, 중대한 갈림길, 또 미묘한 삶의 순간들 속에 우리는 놓여 있고,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 선택과 행동 속에 있는가를 우리는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의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에 있지 않다, 바다 건너편에 있지 않다, 거기까지 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마음에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능히 알고 행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를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이기주의나 사리사욕, 또 영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쉽게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신 목적에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한결같이 두고자 하는 습관과 훈련이 이제 잘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해야 할 수많은 일들로 우리들의 삶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은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인데 우리들의 삶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들의 미래가 그러한 선택들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이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그러한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작아 보이는 작은 삶이라는 것도 사실은 크게 보자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큰 하나님의 뜻에 깊이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잠언 20장 19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자기의 방향을 지시하는 근본적인 그 방향성이 이제 없게 되면은 인생은 방황하는 것이죠. 저희 주변에도 이제 제 아는 지인들의 자녀가 뭐 이제 대학을 갈 때가 돼서 진로를 결정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뭐 10대 때부터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고 발견하게 되면 또 계속해서 연결해 가면서 자신의 삶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꽃을 피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자기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성인이 되더라도 자기 인생에 대한 깊은 환멸감과 실망,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무료함과 답답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냉소주의, 모든 것을 하찮게 여기고 또 감정적으로 자신을 깊이 거기에 투신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안타깝지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종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라는 것은 영적인 은사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얼마나 성숙해 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분별을 할 줄 안다는 것, 이것은 꼭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모든 신앙인이라면 건전한 의미의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로 비춰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뭔가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의심과 의구심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까?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별력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정한 공식이나 비결을 깨달으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결정과 의지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동행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분명히 깨달아가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런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 세 가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신앙인들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선하심을 잘 신뢰하고 잘 믿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뜻이 정말로 선한 것인가에 대해 이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근본적으로 충만하고 선하신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그런 분이시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에 방해가 되는 것을 필요하다면 버릴 수 있는 용기,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 하에서 나에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신다.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 보일 수는 없는 것이죠. 볼 수 없고 뜻을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여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가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은연중에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고통과 실망감이 우리 안에 멈추지 않는 의문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가?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전폭적으로 맡긴다면 혹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아 가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어떠한 한계도 없음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꾸만 믿음의 뒷걸음질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자 목적이 사랑을 위한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찬반 양론을 따진다거나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진다거나 과학적인 입증을 함으로써 의사나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체적인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와 결혼할 것을 결단하고 어느 학교를 들어갈 것을 결단하고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까를 결정하고 어느 교회를 다닐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선택은
언제나 사랑에 의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행해져야 한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온전히 행할 수 있는가? 이것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선택, 결정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외에도 감안해야 할, 고려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끈다면 어디로 이끄실까? 이것을 선택의 기로에서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때로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효율적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장단점을 따져서 유리한 것을 택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선택한다는 것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희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처를 입고 피해를 보는 것이죠. 누가 가장 큰 상처를 입는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가장 크게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요한복음 13장 1절이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끝까지, 이 공생애의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 자기의 제자들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분은 행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의사결정,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사랑이 결핍이 되고 사랑이 모자라게 된다면 많은 것들이 충만하고 채워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으로 깊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쫓으면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분별력의 기초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원하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 가장 필요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 성령님이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냄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와서 우리가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들의 삶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왜 우리에게 임하시고 왜 오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 속에서 예수님처럼 가장 진실되게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분별력을 훈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에 이끌리는 삶을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언제든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신 뜻이 밝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분별력을 세워나갈 때 무관심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무관심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랑이 없다, 냉담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지만 분별과 관련되어 있을 때 이 무관심, prayer of indifference, 무관심의 기도라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좋은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무관심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외에는 어떠한 것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초연함,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 detachment, 그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익이나 어떤 성과, 나의 유리하고 불리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방해가 되는 것을 담대하게, 대담하게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만족은 어떤 소유나 인간적인 위로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견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한결같이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 보지를 듣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10대 소녀가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약혼자로부터 버림당하고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온갖 위험 앞에 자기를 노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데서 나타났던 많은 일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나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시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무관심의 기도, 초연함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는 것은 표를 얻지 못한 채로 부정선거에 당선되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초연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끊는 것,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사실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으로써 이러한 심령이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또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한다고 할 때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간절한 욕구와 갈망, 우리의 소원 같은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원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스스로 초연해지고 무관심해질 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는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시간들은 우리에게 신비스럽고 어두움으로, 고통스러움으로 경험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복된 시간들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현명하게 보이려고, 또 인간적인 기준에서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그런 식의 노력을 이제는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면 충분하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제시하는 길이라면 세상이 나를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나는 넉넉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주변 상황, 또 의미를 분명히 밝혀주는 성경 말씀, 주 안에서의 지혜로운 신앙의 형제자매들의 권고와 충고, 또 전통적인 신앙 공동체의 지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함께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영혼의 성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자리에 나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분별하고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 이것이 신자의 삶이 아주 본격적으로 은밀하게 사랑으로 시작이 되는 지점인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는 진실하고 근본적인 열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함과 소원을 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열망하는가의 삶의 방향이 거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할 때 우리는 내가 가진 가장 강렬한 소원, 나의 간절한 열망, 바램들, 이러한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그는 선지자로서의 삶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비극적인,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그를 사람들은 핍박했고, 오죽하면 이 예레미야의 별명은 우는 선지자, weeping prophet, 슬픔의 선지자, 이렇게 불릴 만큼 그가 선지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만두려고 하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그 강렬한 간절하고 깊은 차원에서의 열망으로 또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내셨을 때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가장 진실하고 솔직하고 간절한 소원과 바램을,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애써 부정하거나 마치 그것이 없는 듯이 그것을 강제로 침묵시키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우리의 솔직한 내면의 진실을 함께 주의하도록 우리를 촉구하는 것이죠. 우리 내면의 열망으로부터 나오는 소리, 그런 자극, 그런 움직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잘 살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내면을 향해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기 위한 질문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마치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퀴즈를 풀듯이 정답을 찾듯이 과제를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어떤 선택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잘 부합이 되고 조화될 수 있을까? 그것에 일치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위로와 낙심은 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가르친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영적인 자유가 어디에서 오는가? 혹은 어떤 영적인 억압이, 메마름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러한 것을 분별해 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여쭤보시고, 또 그 다음에 주님의 마음과 생각, 주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뜻이 우리들의 선택과 삶의 방향성과 일치하는가, 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맺어지는 그런 종류의 방향인가, 그런 선택인가, 하나님이 나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 다음에 내가 일시적이고 지금 한순간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앞에서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에서 나의 삶에 인도받는 것을 속속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침묵과 고독의 자리를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찾으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중요한 문제를 앞둘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아버지와 예수님만 가지시는 그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탄이 광야에서 유혹을 하게 됐을 때 예수님에게는 이제 선택의 고민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그 음성에 따라서 자신의 소명을, 부르심을 수행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으로 보다 쉬워 보이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변함없이 아버지를 따르시기로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2장은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아버지께 기도의 씨름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를 전적으로 복종시킬 때까지 주님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도의 투쟁을 멈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러하셨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필요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서 선택을 하셨더라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내 방향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은 사랑으로 그 삶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를 뒤쫓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노력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는 독자적인 일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큰 목적과 연결이 된 노력을 우리는 해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했다고 해서 위험으로부터 모든 위험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한다는 것은 단지 실수하지 않기 위해 어떤 특정한 인도를 받겠다, 정답을 찾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넓고 깊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 분별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은 곧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분별하고자 함은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빠지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짐으로써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 아닌 것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를 온전히 맡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인도와 그분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We become what we love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가 우리의 존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사시겠다는 삶의 의욕을 느끼십니까? 저녁에 내가 오늘 하루를 무엇을 하면서 그래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하루를 보냈노라, 이렇게 여기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어디에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주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올 한 해를 보낼 것인가? 무엇을 보고 즐기고 누구와 사귀고 무엇을 갈망하면서 사시는지를 질문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결국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원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토마스 머튼의 그 책에서 한 구절을 인용했는데, 이것은 토마스 머튼의 묵상이기도 하면서 그의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그의 기도문을 한번 저희들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이 어디서 끝나는지 모릅니다. 사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조차 모릅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원이 실제로도 당신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그러한 소원을 품고 싶습니다. 나는 이 소원을 떠난 어떤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알 수 없지만 내가 그렇게 할 때 당신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나는 언제나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코 나 홀로 위험을 마주하도록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잠시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전에 어둠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빛으로, 빛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었다고, 소명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우리를 권면하는 것이죠. 이런 분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을 배우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순종의 열매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우리를 비추시는 빛 되신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면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아라. 세월을 아끼라. 헬라어로는 시간을 구속하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그냥 두면 구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이 구속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하시기까지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매순간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답을 찾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분별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자녀
빛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빛의 자녀들은 마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며 살라고 분별하고 그 분별의 순종의 열매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동안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때로 허비하기도 했고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나의 뜻에 따라 무분별하게 이기적으로 혹은 세상의 기준을 쫓아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것을 선택하며 살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세월의 시간의 기회의 낭비가 더 이상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매 시간 우리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며 분별은 정답을 얻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 그 사랑에 이끌림을 받는 삶의 여정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되어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포기하고 단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진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무관심으로 초연하게 포기하거나 또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셨던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헛되이 낭비되거나 허비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순종과 분별의 주의 깊은 발걸음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